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주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사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각 유형의 악인들을 경계할 것과 원수를 선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을 해하기 위하여 거짓 증거하는 자, 진실치 못한 자, 참소하는 자, 다투는 여인 등을 멀리하고 원수까지도 선대하며 이웃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하지 못한 이웃을 멀리하라는 교훈인 동시에 나 자신이 이웃에 대하여 선한 이웃이 될 것을 가르치는 교훈으로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신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 구절은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이를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의 감정으로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원수의 가축이 길을 잃거나 넘어졌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돌보아 다시 돌려보내라는 율법의 말씀이나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를 보면 원수에 대한 사랑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강조되어 왔던 규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22절을 통해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머리끝인 정수리는 뇌와 직결된 것으로 의학적으로는 인체의 대표적인 급소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정곡을 찔러 따끔하게 깨우치는 것을 의미하는 정문일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 뜨겁게 타오르는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실상 가장 무서운 복수요 준엄한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를 죽이기 위한 복수나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심판입니다. 즉 우리는 이를 통해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므로써 오히려 가장 무서운 심판을 하는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고 하였는데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자에게 떠준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인데 하물며 원수까지도 품는 최고의 사랑을 베푼 자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폭력과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는 폭력에 의해 증오와 폭력으로 대항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인도의 간디와 같은 인물은 이러한 사슬을 끊고자 비폭력 평화주의의 운동을 벌임으로써 인도를 영국의 통치에서 해방시키는 동시에
전 세계인들로부터 마하트마, 곧 위대한 영혼이라는 칭호와 함께 위대한 사랑의 승리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단지 비폭력 정도가 아니라 원수에게까지도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심으로 로마의 구인들로부터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으셨고, 또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을 정복하고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목숨까지 바쳐 충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세상의 악에 대해 승리하는 길은 같은 모습으로 악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악에 대해 가장 무서운 심판을 시행하는 동시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최고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으로 2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고대와 중세에서 성벽은 한 도시나 국가의 상황을 적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적들이 쉽게 공격하지 못했고, 또 도시와 국가의 힘과 영광을 드러내기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즉 성벽이 없는 것은 곧 패망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먼저 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를 마치 성벽이 무너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사람이 마음을 제어하며 신중히 행동할 때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지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속마음과 허점을 그대로 노출시켜 원수의 공격에 쉽게 희생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보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자는 마치 벌거벗고 거리를 다니는 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벽도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에 절제로 쌓는 성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도록 격려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심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절제하는 삶,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제어하게 하셔서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씀에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적당하게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